오늘은 성령 강림후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 2절, 5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더 크게 일어나 더 많은 유익과 권리를 누리고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판단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는 교만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거룩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은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성도들이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하지 못할 많은 고난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회와 이 한양동산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와 이 동산에 오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와 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이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주전 569년경에 그리스 남부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이 탈레스였는데요. 이집트 유학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으로 가서 나일강 연안에서 신전을 찾아다니면서 23년 동안 사제들에게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배우고 그리고 신비 사상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 사모스 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위치로는 터키에 가깝지만 영토로는 그리스 영입니다. 바로 반모섬 바로 위에 있는 이 사모스 섬에서 피타고라스가 태어났습니다. 주전 525년에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갑니다. 바빌로니아에 가서 이제 점성술사들하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로부터 12년 동안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끌려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였지만 사실은 또 12년 동안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고향인 사모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폭군인 폴리크라테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 크로톤이라고 하는 해양 도시인데요. 바닷가 바로 밀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크로톤으로 가서 피타고라스 학교를 세웁니다. 한 300명 정도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단체로 생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숙사 생활 같은 그런 단체 생활하면서 주로 수학, 음악, 천문학, 철학 등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이탈리아의 크로토네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입니다. 피타고라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학교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학교의 목적은 신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칙들을 정해가지고 그걸 함께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슈트리히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이 슈트리히의 이야기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인 크로톤에 종교 교단을 하나 설립하여 여기서 교사로 활동했다. 슈트리히는 아예 피타고라스 학파를 그냥 종교 교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로 종교적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기백님은 현재 우리 정암학당 학당장이신 이 그리스 고대 철학을 연구하신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철학자이신데요. 이기백님의 이야기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신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제의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예배가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희숙님은 음악 평론가인데요. 음악사를 움직인 백인을 이분이 꼽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신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다. 첫째는 대화이다. 직접적인 대화 방법으로 기도와 명상이 있으나 음악과 철학, 수학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왜 피타고라스 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했냐면 그것이 신을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연구하고 음악을 연구한 겁니다. 음악 자체나 수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수학과 음악을 연구한 목적은 신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요, 통로였던 거죠. 수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고 수를 영적인 세계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뭐 어느 교회는 교인 몇 명, 어느 교회에 가면 뭐 교인이 몇 명, 이런 그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피타고라스가 생각하고 있는 수의 개념은 신을 만나는 통로로서의 수입니다. 이따가 우리 성서일과 본문에서 천과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사울이 지금 우리가 어느 교회 뭐 교인 몇 명 하는 차원에서 수를 그렇게 봅니다. 다윗은 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박남희 교수는,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수의 가장 조화로운 상태가 영혼이라 한다. 수가 가장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음악에서는 화성이라고 부릅니다. 1도, 4도, 5도, 8도가 가장 완전 어울림 화성인데요. 이게 수의 조화죠. 이 수의 조화가 뭐냐? 그게 영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1대2의 비율에서 8도 화성이 나오고, 3대4의 비율에서 4도 화성이 나오고, 2대3의 비율에서 5도 화성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구와 화성이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길이를 재면 2대3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와 화성에서는 5도 화성이 연주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지금 현재도 지구와 화성 사이에서는 화성이, 5도 화성이 연주되고 있고, 그 연주는 신이 연주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신이 별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화성을 신의 계시인 신탁이라고 봅니다. 이기백 님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델포이의 신탁을, 델포이라고 하는 그리스에 가면 신전이 있는데요. 신탁은 신이 주는 계시죠. 신으로부터 받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서일과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신탁의 종류죠. 델포이의 신탁을, 너 자신을 알라가 바로 신탁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델포이 신탁의 하나죠. 델포이의 신탁을 테트락티스라고 보고, 테트락티스를 세이렌들이 이루어내는 화음, 조화와 연관시키며 그 화음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본다. 화음이라고 하는 것, 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학과 음악을 피타고라스가 연구했던 목적은 신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수가 많으면 좋고 적으면은 뭐 나쁘고 이런 그런 수의 양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를 영적인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신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통로로 수를 보았고, 그 수를 가지고 수의 조화가 화성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수학과 음악을 연구해서 신을 만나고 신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인간의 욕망의 세계에 존재하는 권력의 힘과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인 힘이 대비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에 좀 전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습니다. 노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인간은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를 시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종교와 이집트의 문화, 그리고 노예 의식이 생활화되었습니다. 몸에 밴 거죠. 우리도 일제에 36년간 노예를 살면서 아직도 그 노예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몸에 밴 거죠. 이거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의 핵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10장 2절에 있는데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종살이와 노예에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미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다 왕이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자, 왕을 세우지 않고 이들은 리더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리더가 필요하죠. 그런데 왕은 세우지 않은 겁니다. 왕 때문에 노예 살았으니까. 그래서 세운 것이 왕이 아닌 사사라고 하는 리더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17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입니다. 왕은 멜렉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종대왕 할 때 이런 왕은 멜렉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는 멜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쇼페트라고 씁니다. 혹은 나기드. 이게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 백성들을 통치하는 전제주의의 왕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다른 도시국가와 달랐던 부분입니다. 사사는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종교적인 역할, 군사적인 역할. 그럼 왕권은 누가 갖느냐? 하나님이 소유한 겁니다. 이거를 신정정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단 외적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나기드, 사사를 세웠던 거죠.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왕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그 왕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사사의 나기드, 군대 총사령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드온이 말해주고 있죠. 사사시대의 공동체의 중심은 정치력이 아니고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성서학자 왕대일 교수의 설명입니다. 구약성서의 사사기는 사사들 또는 나기드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사사란 이스라엘이 위기에 몰릴 때 하나님에 의해 잠시 세워진 전사이다. 위기가 지나면 사사는 다시 원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사사직은 임시직이었다. 왕처럼 늘 신분 자체가 왕인 게 아닙니다. 전쟁할 때만 필요한 사사인 거죠. 평상시에는 아니에요. 이런 어떤 통치자의 개념이 전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낯선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어요? 외부적으로는 자꾸 외침을 받죠. 내부적으로는 다른 의견들이 막 충돌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이때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히브리인들이 이때 요구한 것은 신정정치 체제에서의 지도자 나기드, 쇼페트인 사사가 아니고 멜렉을 원한 겁니다. 모든 권력이 사람이 갖고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멜렉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신앙이 없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신정정치 체제를 왕정정치 체제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죠.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서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자,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인데요.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왕정을 허락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구나. 그래, 하라고 그래. 이게 흔쾌히 좋아서 허락하는 톤이 아니죠.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신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보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안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상황에서 아 그래 해. 내가 뭐 이거 갖고도 하고 경쟁할 수도 없고 그래 해. 이런 심정이시죠.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제한된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어서 그냥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언자가 왕을 임명하고 폐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예언자에게 주어서 왕을 견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안 읽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0장 1절을 읽어보시면 사울왕을 사무엘이 세우죠. 사무엘이 세웁니다. 예언자가 세웁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폐위가 되는데 그때도 예언자가 폐위시킵니다. 이런 견제 장치를 둔 거죠. 두 번째, 왕의 권한에서 군사적인 임무로 제한했습니다. 영도자라고 이제 그렇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영도자가 바로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입니다. 이 나기드는 군대 총수라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내가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라 군대 총사령관으로 허락을 하신 거죠. 세 번째, 전쟁 선포는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왕이 막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전쟁을 막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게 해서 견제를 한 거죠. 사무엘이 전쟁을 할 때 사무엘상 10장 8절에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사무엘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13장 8절에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은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해야지 자기 뜻대로 통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된 왕권을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까지 말씀했는데, 그리고 제한된 왕권을 주셨는데 히브리인들은 왕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죠. 어떤 분들은 사울은 좀 그렇고요. 다윗, 솔로몬을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을 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상을 정독을 해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찬탈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 주전 922년인데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결국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왕정이 3대까지밖에 못 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자, 오늘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관한 말씀이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로 가면 다윗 왕의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사무엘상 16장 31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설과가 사무엘상 18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제한된 왕권을 어기고 자신의 권력으로 통치하는 사울왕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의지하는 어린 다윗이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우리도 내면적으로 늘 그런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적인 내 욕망을 채워가는 삶,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이 두 사이에서 굉장히 우리는 갈등하며 살죠. 기독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 여기서도 사울은 굉장히 인간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오다 보니까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 3m, 키가 3m인데요. 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죠.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나에게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굉장히 사울도 많은 적들을 죽였고 다윗도 많은 적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라고 얘기한 것을 수의 양의 차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나는 수천 명이라고 노래하고 다윗은 왕도 아닌데 수만 명이라고 노래하니 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수를 양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그러면 다윗에게 왕의 자리가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한된 왕권을 어기고 칼로 권력을 행사한 사울.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나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다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왕의 시종을 들고 있는 소년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권력의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두 사이에 파워게임으로 볼 때에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왕이 소년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성설과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 덮치자. 여기가 또 조금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주실 수 있을까? 장일성 교수의 설명입니다. 로빈스는 구약 성서에서 유일신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모두 야훼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선과 악을 다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영도 악한 영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한된 왕권을 어긴 사울에게, 자기 자리를 찬탈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제한된 왕권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악한 영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처음에 나기드가 되었을 때, 총사령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사울에게 내렸죠. 자, 그런데 지금 18장 10절에 와서는 악한 영이 내립니다. 왜? 제한된 왕권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이집트의 왕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신 거죠. 사울은 악한 영이 내려오니까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이 수금은 하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하프, 옛날 고대 그리스 악기로 말하면 리다에 해당하는 악기인데, 지금 이런 악기입니다. 이런 악기인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튕기는 거죠. 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튕기는 하프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연주하는 악기인데, 다윗이 수금을 굉장히 잘 탔다고 그럽니다. 연주를 굉장히 잘한 거죠. 이 수금을 타면은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그 음악 치료의 원조죠. 이 장면이 음악 치료의 원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금을 탄 거죠, 다윗이. 자, 그런데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죠. 그래서 다윗이 2번을 피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악한 영을 좀 나가게 하려고 수금을 연주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수천, 다윗에게는 수만이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창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약자인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장일성 교수의 설명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신학적 이유를 보여준다. 그것은 야훼가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왕이 어린 소년을 두려워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인데요. 전쟁터로 보낸 겁니다. 지휘관으로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부대를 이끌고 출전을 한 거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 14절인데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계셔서 영적인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어디를 가든지 늘 다윗은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칼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했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영적인 힘을 의지한 거죠. 사울은 인간의 욕망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권력을 따르고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힘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사울이 사용했던 칼을 사용한 무력,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사용한 정치 권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인 사울이 소년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사울은 두려워했는데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정치 권력, 욕망의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거를 행사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하고 유다는 남쪽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육박의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힘을 따르고 공적인 힘을 가지고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인 힘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좋아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권한,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온 백성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에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모두를 위한 일에 아낌없이 그 힘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승리가 늘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는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평형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정갈한 우리 복장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간을 함께 11시 지켜서 우리 함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일한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박호선 교수님의 어머니 되시고 우리 황세진 교수님의 장모이신 우리 이영희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 6월 1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장례 모든 절차는 고인께서 다니셨던 우리 자교교회에서 담당하고 진행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조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 우리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우리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